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화륜입니다. 지난 시간에 죄에 관한 이야기까지 얘기를 했죠. 이게 기독교가 존속하기 위해서 죄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외에 또 다른 부분들이 또 더 있을까요? 바울의 기독론이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문제된다면, 하나는 죄에 관한 얘기고, 또 하나는 예수의 정체성에 관한 거죠. 신의 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로마 문화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죄라는 거는 로마가 워낙 법치주의니까, 그러니까 죄를 설명하는 게 제일 편했고, 또 하나는 예수의 메시아성은 로마나 그리스 종교가 갖고 있었던 영웅, 반신 반인, 이게 아니면 숭배 대상이 아니거든요. 로마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선지자야 안 통해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신전 가면 널리고 널린 게 선지자들이고 예언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종교적인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신이어야 하는 거예요. 절반은, 다는 아니어도 절반은 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미 사실은 신화잖아요. 그렇죠, 신하죠. 근데 설명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신을 설명하는 건데, 실상 이 신비주의 전통으로 들어가면 또 약간 신비적이에요, 힐레르파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종교나 사실 그냥 예, 기독교만 아니고 다른 무슨 뭐 이슬람이나 어디라도 이 신비주의 전통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다 신일 수 있어요. 다 신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심성으로는 이미 신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신비주의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야말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 물리적 측면에서 이건 신을 가시화시켰다는 네, 신이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없죠. 물론 뭐 로마 그쪽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바울을 굉장히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 사실 유대교 전통에서도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 내가 예수다, 내가 제 이름 예수다 하는 이 사이비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단초를 바울이 줬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는 모르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죽은 예수가 나한테 나타났어. 이게 바울이 기독교와 연관짓는 첫 단추란 말입니다. 이게 내가 예수한테 무슨 감동을 받았어, 예수의 가르침을 내가 배웠어도 아니고, 맥락이 없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그 전까지 나는 예수에 대해서 반가움도 좀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이고 싶은 놈이었는데, 뜬금없이 예수가 나타나서 너 나한테 왜 그래 하는 그런 이 신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종교적인 신비, 그런 신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기독교의 단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유사한 소리들이 양산되는 거예요. 너만 예수가 불렀겠냐? 나도 불렀지. 여기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성령 오순절 사건하고도 묶어 생각하는데, 저는 오순절보다는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이 사건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얼핏 비슷할 때겠죠. 그러면 예비원파 입장에서는 성령이라는 게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에서 예수를 직접 만났는데 성령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우린 직접 예수를 만났는데 바울이 신격화 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를. 죽었는데 영적으로 나타나서 뭔가 사람을 바꿔서 뭐 이렇게.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왜 우리가 항상 이 원인과 결과를 보잖아요. 네. 근데 그 결과의 측면에서 보면 그 방향성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유대교를 더 존속시킬까 쪽으로 흘러가지, 원인을 놓고 보면은 이게 원인과 결과의 문제가 좀 매치가 안 돼요.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안 이어집니다. 네. 안 이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 사건이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유대교 안 할 거야, 이거랑 같은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독립운동, 유대 이런 거 필요 없어. 난 철저하게 로마식으로 살아갈 거야. 그 회심 사건이 결국
그리스 로마 종교가 갖고 있었던 그런 아까 말한 신화적인 요소들이거든요. 신화적인 요소를 끌어들이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나 역시도 보통 사람은 아니야. 바울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무슨 논쟁이 있었지만 나는 뭐 이만큼 공부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자기 선전을 이렇게 늘어놓으면서 바울의 주장 중에 어울리지 않는 게 그런 이 회심 사건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꿈속에서 하늘 뭐 그렇죠. 올라갔다 이런 몇 층을 갔다 이 사람의 배경을 놓고 보면 개수작이죠. 진짜.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없는 거거든요. 거란 말이에요. 그 진정은 개수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 사건은 뭐냐 하면 유대교식 종교 문자를 근본적으로 하고 야유를 섬기고 뭐 성전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이 형태의 종교에서 결국은 뭐냐면 로마식 종교로 갈아탄 거죠. 완전히 변신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변신 사건을 당연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여기다가 또 교회는 전에는 바울인데 뭐 사울인데 바울은 로마식 이름하고 유대식 이름일 뿐이잖아요 그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름을 바꿨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유대식으로 살지 않는다. 정체성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나는 로마식으로 살겠다. 종교고 뭐고 모든 것을 다 로마식으로 하겠다라는 선언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을. 회심으로 보면 안 돼요. 변절이죠. 변절. 기독교 입장에서는 회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사건을 보면 이건 변절을 하고 결국은 이때부터 모든 바울의 생각이나 교리들은 다 철저하게 그렇게 해요. 아까 말한 로마식으로 예수를 신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유대교에서 인간이 신일 수 있냔 말이죠.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자면 원래 이 사실은 이 경전도 이제 로마의 어떤 무슨 경전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사실은 네.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죠. 유대계 구약이 들어올 게 아니라 로마의 경전에 로마의 경전이 들어왔어야 되는 눈가리만 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자리 잡는 데까지 상당수는 디아스포라 아니면 유대인이었습니다. 기관에서. 근데 유대교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나면 유대 기독교인들은 다 버려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그 세상이. 정치적인 거라고 봐요, 저는. 이 성서에 로마 종교의 성경이 아닌 유대 성경이 들어온 이유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보는 거죠. 로마가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경전을 갖다 쓴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베이스로 깔고 있었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이 있었을 것 같죠. 다 그렇게들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과연 로마 기독 공동체의 정체성은 뭐였을까? 지극히 다 신자기였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뭐 유대교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성인 숭배라든가 수호신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여호수아의 그 사건 있잖아요. 네.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언하는 그때도 그랬지만 그 이후도 사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거든요. 없어요. 바빌론 프로게도 많잖아요. 네. 안 변해요. 그러니까 신이 하나라는 생각이 이게 물이에요. 일본 말로 이게 물이 됐어요. 물입니다 이게. 신은 한 명밖에 없다. 하나다. 이 자체가 전 세계 어느 문화를 통틀어도 이게 굉장히 무리를 두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 중간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신구약 중간기에 네네, 중간기. 이제 그런 유일신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사실은 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어떤 그 결집이라든지 유대 독립운동하고 네.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요청된 어떤 하나의 이 신관의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지 야훼 자체가 오직 유일신으로서 뭐 온 세계를 이런 식의 이야기는 사실은 좀 무리가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유일신 사상이 아까 말한 중간기, 그다음에 신약 초기 이때 유일신 사상이 대두되는 배경에는 바로 그런 전쟁을 통해서 싸울 적이 있고 싸울 적을 완벽한 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쪽에 강력한 뭐 하나 신 구심점이 있어요. 구심점 이거를 이용했는데 이걸 정말
정말 잘 이용해 본 게, 그러니까 만약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다신 성경이 엄청나게 많았을 수도 있어요. 로마에 포용되면서 이 사람이 십자가 하나를 걸어두고 유일신, 유일한 황제, 하나의 황제, 하나의 신, 이게. 근데 거기 말고는 뭐가 있나요? 다른 데는? 유일신이라고 할 만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물론 뭐 바빌론이나 예, 뭐 이런 데도 그러니까 원리로서는 최고 신으로서는 있는데 네. 유일신은 아니죠. 그 최고신이라는 개념이 이거잖아요. 이게 어떤 우주를 움직이는 섭리는 하나라는 거. 근데 다른 데서는 그런 거기까지는 안 나가는 그건 아니어도 어쨌든 뭔가를 통과하는 건 누구 하나에서 나와야지. 그래야지 혼돈이 안 생긴다는 생각에서야 하나지. 실체적으로 하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느 문화도 그런 문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도 그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죠. 역할 분담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신들이. 심지어는 뭐 최고신 막 바뀌기도 하고 네, 싸워서 바뀌기도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엄밀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날 네. 물론 뭐 야훼도 그런 신은 아니었지만 오늘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편 신으로서의 이 유일신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없다라고 봐도 거의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쵸. 없죠. 없다고 봐야죠. 그냥 이렇게 규정 지었을 뿐인 거지 네. 사람들한테 필요에 의해서. 그것도 또한 절대 왕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들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나고 천민으로 태어나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신분이 당연시되고, 그러니까 신도 신과 인간의 관계도 당연히 다른 관계라고 생각하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던 문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교가 가능했던 거죠. 우리 신앙 이야기 그 앞에서도 찍었던 것 중에 이 보편신이냐 부족신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보편신의 모습은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그런 거는 보는 게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거기다 보편적 인격신?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건 이제 만들어낸 개념 아니고는 있을 수가 있을 수가 없는 없는 거죠.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